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욥기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기를 우리가 함께 전체적인 파노라마 형식으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욥기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욥기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에스더 하면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가 떠오르듯이 욥기 하면 의인의 고난, 이제 성경에서 가장 극심하게 고난을 당한 인물로서 이제 욥이 이렇게 떠오르죠. 그래서 욥기를 대할 때 철학자들은요, 어찌하여 악인은 흥왕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라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신이 과연 정의로운가 라는 신정론적인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욥기는 전통적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지혜 문서로 분류되어 왔기 때문에 문학가들은요, 욥기서를 이렇게 대할 때 희곡 중에서 최대의 걸작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욥기를 이제 설교를 할 때 욥이 이제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인내했더니 이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욥이 처음에는 고난을 당하지만 욥이 그 고난을 인내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2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자식들도 10명의 자식을 다시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처럼 고난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뭘 받자? 복을 받자라고 이렇게 설교를 왕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나요? 다 읽어오셨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욥이? 3장부터 37장까지 보면요, 하나님을 계속 원망해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는요, 단순하게 고난을 참은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이 이제 회복돼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욥이 받은 복이 복입니까? 생떼 같은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자식을 또 낳은 게 복이에요? 그들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복이지, 몽땅 죽고 또다시 자식을 얻으면 자식이 죽어서 가슴에 묻은 그 슬픔이 지워집니까? 여러분, 욥의 회복은요, 물질의 복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욥기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욥기서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성령은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들은요, 욥기서 또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욥기서를 통해서는 누굴 증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욥기는요,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욥기서의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을 성도가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정말 사활적으로 중요한 요점은 욥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욥기를 살펴볼 때 우리가 사활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욥기의 시작이 번제로 시작이 되었다가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욥기서 1장 5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여기 지금 욥의 시작부터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번제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욥의 마지막 볼까요? 욥기서 42장 8절. 욥기 42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에도 지금 뭐가 등장합니까? 번제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러분, 욥기서는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번제, 즉 제사 제도는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대속 제물로 드려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를 떠나서 만약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사는요, 돼지 머리를 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 1장의 번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신앙이 대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번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대속에 의해서만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속 교리를 계시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사 제도에 대한 바른 인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나오는 제물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소, 그리고 양, 그리고 염소, 또 비둘기, 그리고 곡물이죠. 곡물. 소, 양, 염소, 비둘기, 곡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자신이 드시기 위해서, 자신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보러 가지고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 되신 분이 어떻게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사 제도로 드리라고 하시면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나아가려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어떻게 희생을 하시게 될 것인지를 시청각 자료로, 그림 언어로 가르치시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모르면,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소나 양, 비둘기, 곡물을 갖다가 바치면 이것은 예배가 아니고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상에게 하듯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욥기를 상고하면서 번제에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라는 이 점을 무감각하게 넘어가고 간과해버리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심히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복음을 상실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제사, 즉 번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이후에요. 쫓겨난 이후에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죠. 왜?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돌격하여 진멸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쫓겨난 이후에 아벨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걸 여러분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죄인의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받아주셨어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건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실로 눈이 번쩍 떠지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소원이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야지만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아벨이 다른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욥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요, 욥도 자기 의가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즉 번제가 그림자로 가리키고 있는 실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적으로 욥기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배경은 잘 아시죠? 욥기서의 배경. 욥기서의 배경은 이제 족장시대예요. 창세기의 족장시대가 배경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거 신혜연이 때문에 맨날 질문하는 것 같아. 42장. 그렇지. 다 읽었어요? 좋아. 아마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으셨다면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42장. 짧지 않죠. 그죠? 상당한 분량이죠. 근데 욥기서는요, 상당한 분량이지만 욥기서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총 42장의 욥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은요, 1장부터 2장까지가 첫째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욥이 이제 2차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이를 조금 세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영 속에서도 경건했던 욥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녀들이 죄를 짓는 것까지 염려해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죠.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자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 어찌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서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다 거두어가면 분명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라고 참소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욥에게 닥치게 되는 것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몽땅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잃어버렸는데도 놀랍게도 욥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그 고백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욥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자랑하시자 사탄은요, 또 뭐라고 합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겠습니까? 하면서 또 참소를 하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 그러면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러니까 욥의 생명을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사탄에게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의 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간지러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와서 빡빡 긁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죠? 욥의 아내가 등장하더니 당신은 이렇게 만든 당신의 하나님 저주하고 콱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근데 욥은요, 아내에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첫 번째 부분의 세목입니다. 세목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요,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인데 욥의 세 친구와 논쟁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세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탄식이 나오고요. 이를 빌미 삼아 욥이 당하는 고난을 놓고 세 번에 걸친 논쟁이 나옵니다. 세 번에 걸친 논쟁이 나오는데 4장부터 14장까지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가의 1차 논쟁이고요. 15장부터 21장까지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가의 2차 논쟁이에요. 그리고 22장부터 37장까지가 3차 논쟁인데 이때는 소발이 빠지고 누가 개입이 됩니까? 엘리후가 개입에 대해서 등장을 합니다. 논쟁의 내용은요, 똑같아요. 반복적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 건사한 징악에 근거한 논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욥이 욥 너가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던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은 행위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변론을 하면서 이러한 그 정죄와 변론, 주장과 변론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요,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인데 드디어 이제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세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제 논쟁을 보시면서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활동과 당신의 통치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설명하시고 동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섭리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나와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제가 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듭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 욥이 이제 회복되는 모습으로 마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욥기서를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본 내용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보시면 욥기를 시작하는 첫 절에서 욥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욥이 어떤 면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욥의 온전이 두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했으며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이렇게 그의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스스로의 행위로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5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욥기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욥의 행위가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욥이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번제예요, 번제.
심지어 욥은요,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죄를요, 마음에서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마음에서 범하는 것으로. 여러분, 죄는요, 행위 이전에 마음입니다. 어떤 행위를 짓기 이전에 마음의 동기가 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아에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은 스스로 컨트롤이 안 돼요.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욥이 믿은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되니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욥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번제가 그림자로 가리키는 실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얻으리라 하는 대속을 욥이 믿은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입니다. 이게 욥의 온전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복음을 정말 믿음으로 제대로 받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욥에게 뭐가 주어지고 있어요? 시험이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시험은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약의 교회에 적실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된 교회에게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사람마다 그 시험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 시험의 목적은 똑같아요. 시험의 목적은 똑같고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은 모든 교회가 같습니다. 그 피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이게 피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시험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의 양상은 다 다르지만 피할 길은 하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누굴 자랑하고 있어요? 욥을 자랑하고 있어요.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이 욥의 삶의 고난과 시련이 닥치게 되는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류의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 사건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욥은요, 창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더럽힌 하나님의 명예를 누군가가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는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욥은요, 지금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예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욥의 승리를 말함과 동시에 욥의 연약함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욥기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보시면 하나님의 욥에 대한 자랑에 사탄의 반응은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조건부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참소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자 사탄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것을 허락하시죠. 그래? 그럼 너 한번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의 시험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라는 말로 욥이 당한 고난이 지금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요 1장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 3번이나 등장을 해요. 스바 사람이 욥의 종들을 칼로 죽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때 살아남은 종이 욥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근데 이 일을 아직 말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살려버렸다라는 말을 거기서 살아남은 종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일을 말하는 동안에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나타나서는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고 지금 거기서 살아남은 종이 또 달려와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방금 읽은 말씀,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 종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욥에게 시련이요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파상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숨 쉴 틈이 없어요.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와서 말하고,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와서 말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욥이요 진짜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하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치는 그 파상적인 사탄의 공격에도 욥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약의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하늘의 유업, 산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이 모든 시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고난을 당해보면 그가 진짜인지 그가 가짜인지 드러나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을 당해보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이 눈이 지금 이렇게 펄펄 내리는 날에도 예배당에 참석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냐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그래서 교회당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가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채우라고, 더욱더 깊이 채우라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고난을 통해서 그의 본 모습이 밝혀지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욥은 1차로 들이닥친 시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을 했고요. 찬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욥기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두 번째 지금 자랑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시자 사탄이 지금 뭐라고 또 반응하면서 나옵니까?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신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이제 주께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게 또 한 번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의 살과 뼈를 치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지금 욥이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가 걸려있는 시험 당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수 있죠, 그죠?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감사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보시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칩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뭐가 나요? 종기가 막 나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그릇 깨진 그 질그릇 갖고 와가지고 그 종기난 부분을, 그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 현종의 아토피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죠? 그치?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처참한 상황인 거죠. 집안은 쫄딱 망하고, 자기의 몸에는 아주 독한 종기가 올라와가지고 너무너무 가려운 상황에서 막 긁고 있는 처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처참한 상황에 와이프라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웬걸? 욥의 아내가 나타나더니 당신은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에 대적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처한 그 어려운, 고난당한, 환난당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해야 했는데 도움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적자들이 조롱을 하잖아요. 그 대적자들의 조롱과 모욕의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욥의 아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0절 보세요. 2장 10절 함께 하시면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 그 명예를 위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욥을 통해 예표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욥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성도를 상징하고 있는 인물로서 욥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고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욥이 3장에 들어가게 되면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을 우리가 영무시해서 그들을 본받자 섣불리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인물을 영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시함과 동시에 그와 연합이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욥도 연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뭘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연약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계속 이제 뭐뭐하였더라면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당하심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시지 않으셨다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 없다?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이김은요, 예수의 이김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세상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서는요, 구속자를 믿는 믿음으로 봐야 뭘 볼 수 있어요? 해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일관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구속자를 보는 믿음, 이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3장부터는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37장까지 계속되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욥기의 구조가 번제로 시작하여 번제로 마치고 있는 그 중간에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끼어 있는 구조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욥기서의 구조가 번제와 번제 중간에 논쟁이 끼어 있다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의 구조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선적으로 아담의 타락 현장에서 원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원복음을.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 사탄을 밟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복음이죠. 내가 하리니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리니 하셨으니까 이거 실패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이죠.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인간의 자력권의 불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은요, 율법과 복음의 논쟁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논쟁.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서 원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처음 복음과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던 그 마태복음의 그 사이에 뭐가 껴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논쟁이 끼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 중간에 율법이 끼어 있는 거, 이게 신구약 성경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과 세 친구 간의 논쟁하는 쟁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이제 표면적으로는 여겨지지만 이렇게 보는 것은요, 욥기서를 이렇게 보는 것은 욥기서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는 거예요. 욥기의 궁극적인 쟁점은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욥이 시험을 당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서의 궁극적인 쟁점은 구원의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대속을 통해서인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새 친구들의 주장은요,
계속해서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인과율에 의한 행위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반론하는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라는 대속을 믿고 반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은요, 욥기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욥기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지고 있으며 욥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무엇에 의해서 해결을 받게 되는지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종 일관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은요, 누가 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들이 범한 잘못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욥기서 9장 2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9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15장 14절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25장 4절에서 6절 말씀도 볼까요? 25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연이 찾아야지. 25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여러분, 지금 욥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욥기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 그거 아시겠나요? 많은 학자들이요, 욥기의 주제를 의로운 자가 어찌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신정론으로 여기고 있어요. 신정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확정해서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한 자가 돼서 치우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정론이라는 말은요,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죠. 그죠? 성경은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은요, 드디어 이제 해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 간의 논쟁에 있어서 누구의 손을 들고 있습니까? 욥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에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뭐한다? 노한다, 진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설교자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설교인데 그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노하신다라고 한다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바스와 그의 두 친구,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갖다가 얘기하고 말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설교로 했는데 그 설교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부터 31장까지 전개되는 논쟁 부분을 상고해 보면요, 욥은 때때로 불평도 하고 항거도 하지만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보면 버릴 게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서 읽어보면서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읽었을 때 버릴 게 있어 보이던가요? 버릴 게 없어 보여요. 다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자, 엘리바스가 지금 뭐라고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이 말에 우리가 반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체제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의 지혜, 자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누가 들어도 보편타당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기에 반박할 수 없어요. 물론 이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세상 사람들은 뭐 이것을 잘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뭘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죠? 죄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모이겠습니까? 그는 진짜 교회가 아닌 거죠. 만약에 자기 죄를 모르고 교회로 모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어떤 종교적인 의를 차곡차곡 쌓으려고 하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는다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이냐라는 이 말에 반박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에 반박을 할 수 없냐면,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의 인간이라는 말은 뭡니까?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이 되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인가율이 아주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주 본성.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착이 되어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보시면요, 주고받는 것입니다. 거래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조금 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조금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맥락으로요, 지금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과율로.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그거 빼앗아가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참소했던 사탄의 말과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은요, 전부 인과율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은요,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말을 보면요, 우리의 일상이 거의 다 인과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배부르죠. 콩을 심으면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 심은 데서 팥이 나고, 팥 심은 데서 콩이 날 수 없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세상의 보편 원리를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고?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고?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심어야 거두는 것이 마땅한 원리로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를 넘어서야만 복음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인과율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게 원인이 없다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게 원인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가도 아무런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죄인이 죄인 스스로의 행위나 어떤 노력을 근거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항상 원인을 인간 자신에게 찾도록 유혹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뭘 하면 하나님도 뭘 해주는 신과의 거래를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 존재는 없는 존재, 티끌이고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아니라고, 나도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거,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에 우리를 의존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행위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행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근데 인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가져오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이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심어놓고 영생은 이런 거야, 복은 이런 거야 증명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마귀의 논리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일한 것이 없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여 이 논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막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요,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한 말과 같은 거예요. 사탄의 생각이 곧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욥기서는 여러분, 이 논쟁, 이러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욥의 친구들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주장이에요, 계속. 분명히 욥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아니라고. 너희가 말하는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욥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으실 메시아를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었고 그 믿음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귀로 들어서 알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성경의 진리 안에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욥처럼 어떤 고난과 환난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찾아올 때, 그래서 세상이나 그러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이나 교회 안의 사람들이 욥의 새 친구들처럼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욥의 인내가 뭡니까? 이신칭의를 계속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탄의 정죄, 친구들의 참소를, 율법의 참소를 받아내고 인내한 거예요. 끝까지 믿은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내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애를 저주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 불평하잖아요. 그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내의 고백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욥의 세 친구의 논증은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한 율법주의적인 진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심지어 노하기까지, 진노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로 흠이 없는 자들인 양 욥을 정죄했던 거에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욥도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시면, 욥기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16장 2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세 친구가 범한 잘못에 대한 해답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욥기 42장 8절입니다. 욥기 4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의 우매를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 곧 자기 아들에게 대신 갚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논증입니다. 문제에 대한 해답은 번제, 곧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적인 신앙은요, 욥의 변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 욥기서 16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중보자를 찾고 있죠. 17장 3절도 봅시다.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아멘. 보시면 지금 욥은요, 애타게 중보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인류 역사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무고한 고난을 당한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하여 말구에 탄생하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다가 종대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여도 이처럼 무거우고 참혹한 고난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요, 마땅히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지옥의 형벌을 당해도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어찌하여 인간이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하신 고난, 즉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의 옆구리에 찔리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뭘 기억할 때?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이것을 기억할 때. 그러므로 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 원인은요, 죄 때문이고 해답은 오직 번제, 곧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고린도후서예요.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욥과 같은 환난을 당한 사람을 꼽자면 그중 한 사람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뭐가 없어요? 욥과 같은 탄식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요, 뭐뭐 하였더라면 어찌하여라는 회의도 고뇌도 갈등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만 있다는 거예요. 왜 이 확신만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해답이 실체로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해답이 주어진 실체가 오신 이후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와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의 이유. 즉 영문 밖에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고난받으셨음을 알고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저주, 질병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도란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번제로 상징된 대속을 통해서만이 가능하여진다라는 것이 욥기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욥기는요,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동시에 확고한 소망과 해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의 결말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어떻게 욥기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구한 우리의 도성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예수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욥기 파노라마를 통해서 욥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욥의 신앙은 사단의 그 공격과 환난과 고난, 그리고 친구들의 율법의 참소 안에서도 끝까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라고 약속하셨던, 또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구속하실지 번제를 통한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욥기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흉흉하고 악해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으로 일어나서 복음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